기도드립시다. 아버지를 위하여 만드신 에덴 동산을 아버지가 만든 아담 하와가 뱀에게 뺏겼으나 예수님이 다시 아담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아버지가 돌리게 되었나이다. 이제 마지막 역사, 초막절 역사, 세일의 교훈의 역사로 14만 4천을 천열매를 만들어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리아산 시온산에 세워놓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늘의 복을 주셨나이다. 저희들을 명색이 이 지구촌의 야곱의 집에 불러주시고 야곱을 만들어주시고 야곱의 왕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구름 타고 갔다가 올 것이니 다시 연하고 만나자고 하셨는데 이 말씀 밖에는 다른 말이 없나이다.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소리는 귀가 솔깃하게 미혹시키지만 거짓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영을 잡고 평화왕국이 오는 것이니 이 아침에도 새 시대의 축복을 잘 읽어보고 잘 듣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말세의 선구자 종들에게 성령님이여 기름 부음으로 감화 감동 주시고 이 복잡다단한 시대에 오직 위의 것 찾아서 아버지만 기쁘게 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자입니다. 35장은 아름다운 새 시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에덴 동산 찾아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만 찾으면은 그 다음 무궁세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땅을 회복한다, 땅을 상속해 준다는 게 목적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했어요. 왜 이 땅이 강야가 됐느냐? 원인이 뭐요?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이 사막이 됐다, 강야가 됐다, 물이 없다, 메마른 땅이다. 그래서 세일을 창조하면은 물을 준다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죠. 사막에 강이 난다. 지금 사막에 강이 없어서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아라비아 가서 동화건설이죠. 저 갈릴리 물을 끓여 가지고 그 사막을 지나서 원하는 데 갖다 놓고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어요.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들이 좋아가지고 그 물이 와서 폭포에서 폭포 쏟아지게 거기 목욕하고 춤을 추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저기 새시대인데, 새시대를 보여주는데, 새시대 가면 물이 없던 사람들은 물속에 춤추고 놀겠어요. 물고기 같이. 그래서 에덴은 물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날까지 6,000년 물이 없는 세상이 중동지방 아닙니까? 사막지방.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세일을 행하면은 다시 회복이 돼서 목적은 뭐냐? 21절에 보면요. 43장 21절의 목적인데 이 백성이 누구요? 자, 예수비로 샀어요. 자, 성령이 도와줬어요. 초막절에 철장건세가 왔어요. 그 14만 4천을 일으킨 백성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시 지었어요. 재창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자동적이에요. 자, 우리가 중생받고 예수 믿고 교회 오면은 찬송가가 절로 나와요. 뭐 창숙 시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절로 우리 마음에서 속죄 찬송. 그 다음 지금으로 세일성가가 부지 중에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천년시대에 가면은 자나깨나 찬송,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지요. 그럼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35장 1절에 기뻐한다.
지금은 강야가 메마르다 기뻐 안 합니다. 비가 오면 기뻐서 보세요. 사막의 식물들이 비를 기다립니다. 비를 기다리면은 비가 천하계가 지나가면요, 일주일 안에 꽃이 피어야 돼요. 빨리 씨를 맺혀야 돼요. 빨라요. 엄청 빨라요. 고속에 고속. 강가의 물고기들도 물이 없으면요, 땅속에 파고 들어가요. 개구리나 모든 물고기도요, 가물치도 땅을 파고 들어갔다가 비가 오면요, 쫓아나와서 빨리 알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급해요. 그래서 새 시대는 그게 없어지고 아주 만족하게, 기뻐서, 이제 물 걱정 없다야. 그래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열매가 맺혀져요. 이 결론입니다. 새 시대는 결론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네가 나가 친구지간인데 너 친구 자격이 있다. 어떻게 네가 땅에 있는 친구인데 하늘의 친구 하나님 말을 그렇게 순종 잘하느냐? 네가 내 말을 100% 믿네. 네가 네 아들 하나로 천한만명 복받했는데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아들의 목을 자라 했더니 네가 진짜 칼 들고 나왔네. 잘랐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너희 집에 쏟아부순다.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왕권은 다윗의 왕권. 그 다음에 족속은 야곱의 족속 12지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할 때 천사가 알려주기를 네 몸속에 이 아기는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는 야곱의 집에 자금 이후 영원토록 왕돌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처녀가 임신해서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소망이 큽니까? 그래, 내 뱃속의 아기는 예수라, 야곱의 집 왕이라. 그러나 몸만 빌려줬지 마리아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모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이사야 54장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다는 그 여자는 예수님 관계가 잠깐 몸을 빌려준 것이지 예수님 몸에 사람의 물과 피가 섞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착각하는 거예요. 성모라는 말이 틀려요. 보통 여자요. 그래서 창세기 3장도 여자의 몸에서 뱀의 머리를 깨버릴 남자가 나온다. 아들이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같이 한 몸이 된다. 예수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땅에 와서 택한 야곱을 교회를 부부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 무성하게 피어 무성은 막 철철 넘치게 막 생각밖에 이 세상에 막 천년시대 되면은 막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시록 계시록 설교를 듣고 할 때 우리 의성의 달제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 입신을 처음 봤거든요. 입신 이름은 들었는데 실제로 입신도 한두 명, 한 40명이 다 동시에 자빠져서 입신하는데요. 전부 들어나가지고요. 발도 쿵덕쿵덕, 손도 팔꿈치로 쿵덕 박자를 맞춰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말을 하는데요. 막 웃으면서 꼭 쇼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하다 하고 한 30분 지나가니까 스스로 일어나요. 그래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래? 하게 새시대 갔는데요. 새시대가요. 길이 꽃길이에요. 꽃밭길이에요. 근데 기차도 있더라고요. 막 기차가 금기차인데 노란 기차가 막 칙칙 푸고 달리고요. 그걸 타고 가니까 막 재미있고요. 그래 새시대 갔다 왔대. 근데 걔들 다 떨어졌어 지금.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객지 나가서 이 세일을 다 버렸어.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잡아가려고 보여주는 것이라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걸 봐야만이 한 가지 덕이 되지. 새시대가 헌시대 같이 말이요 맹송 안 보여주면 그 잘 믿어지겠습니까? 실제로 어린애를 통해서 입신해서 천년시대를 아직 안 왔지만은 꿈으로
이렇게 입신으로 보여줬더란 말이죠. 무성한다. 그래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자,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산림지대죠. 예, 앞으로 33장에서 레바논은 다 불타요. 또 갈멜 가수원지대죠. 또 사로는 곡창지대죠.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세상에 사람이 살림을 가꾸고 재배하고 농토를 재배하고 해도 재앙이 있잖아요. 한재, 풍재, 병재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식물의 재앙도 없어지고 그것들이 누구냐? 세실의 사람이지. 이것들이요. 성경 주석가들이 쓰기를 34장 14절, 5절, 6절에 이제 동물들, 올빼미, 까마귀, 부엉이, 그것들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지, 독수리가 영혼이 있어요. 올빼미가 영혼이 있어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지, 동물의 양식이 아니에요. 까마귀는 썩은 걸 잘 먹어요. 그래서, 죽은 고기 다 뜯어먹고, 독수리도, 부엉이는 아주 욕심이 많은 새라, 부잣집에 가서 지 마음에 든 거 다 자기 집에 갖다 놔서, 그래, 부엉이집 만나면 이제 부자 된대.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새들이,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새들은, 짐승들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영광을 누리지, 그것도 사람 혼자 살면 재미있습니까? 식물도 동물도 같이 살아야 재미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을 곧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면 그 옆에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게 새들입니까? 새가 영이 있습니까? 영적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라. 미가서 1장 2절에는 어디서 자세히 듣냐?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세히 들으라. 또 이사야 28장에는 자세히 읽으라 했죠. 자세히 들으라. 28장인가? 23절에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어떻게 듣느냐?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럼 자세히 가르쳐주는 제단이 나와야 자세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 19장에 여호와의 제단이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지면은 그 제단에 압박이 심하다. 마귀가 공격하면은 그 마귀 공격을 받은 사명자들이 아버지께 부르짖는다. 그래서 압박할 때 부르짖으면은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저 북쪽에 가서 아수르도 구원하고 그래서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고 예언했거든요. 언제요? 19장 1절에 예수님이 빠른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중앙재단의 역사로 알고 그걸 모집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중앙재단에서 나가는 말씀이 자세히 들려준 말씀 때문에 연대, 날짜 모든 말씀을 빠지지 않고 1.1도 변치 않고 다 먹여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미 썩어야 돼요. 그대로 두면요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정령이란 건 못 건칩니다. 그래서 아담은 정령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부활이 보장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사명자는 앞으로 나가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주님이 사망을 앞에 놓고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 앞에서 외친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100% 다 읽어두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듣고 근데 이 자세히 들려줄 때는 하나님이 마귀를 보냈어요. 계시록 9장에 58년 3월 18일 날
무지경이 열려가지고 연기가 남았는데 온 세상의 공기와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사 29장 10절에 보면 잠자는 신을 부주면은 이건 대적자들인데 교회 안의 대적들 슬프다 아리엘이요. 시온산 정부가 건설될 때 사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면은 유식한 사람은 봉에 젖는 책이라서 모르겠다고 무식한 사람은 우리는 무식해서 모른다. 그러면은 유식도 무식도 다 모르면 누가 하느냐? 28장에 심판을 말씀할 때 생수한 입술이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보냈잖아요. 네가 가서 심판이 온다 해라. 그러나 네 백성이 안 들을 것이야. 왜 안 듣는데요? 귀가 눈이 막혀서 흑암이 왔단 말이야. 그렇게 택한 자만 눈을 뜨고 귀가 열려지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14만 4천명이 나오는데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데 네가 빛을 발해도 금방 네 생각대로 안 되고 마지막 절에 가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강권 역사로. 그래서 5개월에 가서 다 이루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준비만 했고 제단만 하나 세워서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으라고 읽어주는 제단이 75년 8월 15일부터 전 3년이 출발해서 3년 1개월 동안은 중앙재단에서 앞으로 이룰 말씀을 햇빛같이 100% 다 밝혀서 3년 1개월 전투에 감춰놓고 항충을 기다립니다. 항충을 올라오너라. 항충이 잡은 무기가 하나님의 인인데 학계 2장에서 뒤집어 풀 때 원수들은 동물끼리 죽고 스룹바벨은 하나님 인으로 세계를 통일한다 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책에 우리가 읽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장 4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그 야곱은 미약해요. 왜 미약합니까? 선악과 먹고 마귀 공격받아서 안팎으로 상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7장에 그랬죠. 사마리아에 아모스를 보내는 예수님이 아모스야 너 뭐 보느냐. 주님이 다림줄을 잡으셨는데 우리 앞에 지금 항충 때 환란이 나오고 불심판 오는데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항충의 환란이나 불징벌을 너희에게 오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네 보는 것이 뭐냐? 주님이 다림줄 가졌는데 이 다림줄 아버지께 받았지. 내가 땅에 있을 때는 목자로서 지팡이를 잡았잖아요. 막대기. 양치는 막대기. 근데 부활해서 가니 아버지가 책을 주더라. 다림줄 책을. 심판의 책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도 바쁘지만은 나도 바빠. 아버지 일이 더 바쁘니까 이거 받아. 너 양떼 어떻게 하느냐? 양떼 그냥 집에 놔둬서 마누라가 치겠죠. 아버지가 빨리 오락해서 왔는데요. 양떼 걱정입니까? 지금 예수님 다림줄이 걱정이지. 아모스가 그런 마음으로 다림줄을 보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자, 농사지는 농사꾼이 하늘의 다림줄을 보고는 뒤로 물을 수 없고 아마사가 교권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힘이 세요. 다짜고짜로 가서 아마사야 너가 왕하고 너가 마누라 창기대 기생전 된다고 그러면 맞아주고 각오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응? 아무 관계도 없고 보지도 않는 사람 집에 가서 여보 당신 집 불타 당신 나라 망해 당신 마누라 창기대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두들겨 팰까요? 두들겨 패지. 목숨 걸었어요. 예? 근데 목숨 걸어도 도망가는 사람 같지는 않아. 베드로도 목숨 걸었죠? 주님이 죽겠대. 건집사도 목숨 걸었죠? 근데 중국서 전화 받더라고요.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하죠. 집사님은 하나님 언제 가락하는데 아직 연락 안 왔대요. 가락하면 못 가요. 세상에 하나님 자유권을 줬는데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 아침에 찰밥 먹어요? 브레밥 먹어요? 가만히 있어봐. 오늘 너는 죽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죽기를 먹고 그런 사람이 제정신이요 뭐 들린 사람이요. 예? 그 잡신이 들려 잡신이. 마귀는요 사람을 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자살한다니까요. 사탄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자유자재로 자유권을 가지고 오늘은 뭐 먹을까? 잡채 먹을까? 오늘 갈비탕 먹을까? 네 마음대로 해 먹어, 입맛대로. 그 떡도 인절미 해 먹을까? 백실기 먹을까? 네 마음대로 먹어. 네 취미대로, 네 입맛대로. 그런 걸 물어보냐 이 말이야.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이게. 세세하게 하나님 그런 물어보겠어? 네 마음대로 해 먹어라. 그 신앙인들은 자꾸 약해지면요, 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죽도록 충성한데 무슨 잔소리냐고. 한마디로 너 내 종이지. 이 종놈 주제에 주인의 일을 위해서 불령이 종 아니냐? 주인이 종이냐 종이 종이냐? 한 말 해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명하신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저 주인이 명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종놈이. 그걸로 끝내야 되지. 그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구의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종으로 섬기는 것뿐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 다 주는데 이제 뒤집어지면은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손이 약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름질을 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척을 할 때, 너희가 누구냐? 14만 4천 명만 너희지. 뭐 은혜시대 교회는 아니에요. 은혜시대 교회는 너희가 아직 못 됐어요. 그래서 택해야만이, 한련시대 택한 종만 너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요즘 교인들은요, 안 약합니다. 강합니다.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발로 차버리고 저들끼리 KNCC하고 WCC 세계 교회협의회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 14만 4천 명의 갈 길은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무릎이 떨려. 왜? 세상에 마귀가 강하니까 큰 전쟁하고 있는데 떨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겁난다. 세상에는 마귀가 우리를 공포를 줘요. 겁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란 말은 성경에 365번 이렇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는 재림의주님 오시는데 이미 초림의주님 오시다 갔고, 오순절 성령도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은 남종 여주에게 부어줄 새신 7명, 이사야 11장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7명임에서 열매 맺는데 14만 4천명 천열매.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섰다. 그들이 승리 개간을 부르더라. 그 노래는 이 사람들만 부르지 다른 사람 못 부른다. 이긴 자만 부른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예수님이 초림은 은혜로 왔지요. 보수 아닙니다. 유대교회는, 모세 율법교회는 심판받았지만은 이방인들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주님 재림 때는 은혜를 잘 받았는지 잘못 받았는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은 은혜가 뭐야? 맛을 못 봤어. 근데 은혜 받고도 불순종하고 아담같이 가면 그 축복을 뺏어서 이방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이방 사람들이 얼룩덜룩 검은 옷을 입었는데 옷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 이름 옷을 입고 한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물이야요. 5개월에 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주로 북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천년시대 가서 농사 짓고 일하고 젖짜고 왕권을 섬겨요. 왕족들을 섬겨요. 근데 천년이 끝날 때 무지경에서 참 갇혀있던 용이 나왔어요. 그 용은 용이기 때문에 미혹시켜요. 그런데 흰무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가서, 야, 전부 벽돌 들고 나와 머리에 당절 투정 써붙여. 그래서 왕권의 집을 공격해요. 그 하나님이 이 볼장머리 놈들, 미친 놈들, 이 정신 빠진 놈들 어디 맛 좀 봐라. 위에서 불비가 내려. 불비가 올 비와요. 이 비 오듯이 위에서 불비가 내리면요 다 꼽혀 죽어. 그게 천년 시대 끝에 심판이요. 불심판이요. 그럼 아마겟돈도 불심판이고 천년 시대 끝에도 불심판이고, 심판은 시대마다 선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농사꾼은 농사 가을에 기짝을 돌립니다. 풍도를 돌립니다. 왜? 죽적이 날아가라고. 알곡만 남기려고. 힘들어도 풍도를 돌려요. 하나님도 지구에 알곡만 남기려고 마귀를 풍도로 타작객으로 만들어서 3대 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나팔 7개는 모두가 환난 재앙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 마귀란 놈은 그 놈을 반대로 보기 때문에 이 만인은 7천사는 자기 교회에 7천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천호동 천사, 또 12지파를 또 말하라고, 요한 지파, 빌립 지파, 그 미친놈이에요. 그렇게 언제든지 마귀는 극성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심에 가까워하는 것 같아 신천지가 발동하는 거 보니까. 또 신천지 아니면 또 구원 못 받는다 하나, 그게 귀신 소리예요. 그래서 세일을 아느냐? 세일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세언약도 모르는 것이. 세언약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뭐하고 이 마니가 세언약으로 왔느냐? 내가 직접 물어봤잖아요. 신천지 청년이 왔길래 당신들 이 마니가 예수 맞아? 아, 이 마니 속에요 예수님 영이 오셨대. 잘 됐다. 육은 어디 있냐고만. 육은요? 모르지 어디 있는지. 그 육은 공중부터 벗어놓고 영만 왔냐? 예? 그래서 하고 그러지 말고 용 앞에 가면 상계빌딩 가면 요한계시록 강의책 있는데 가서 가져가야 돼요. 안 왔더렇게 오면 하나 가갔을 건데. 그래서 멸망받는 사람은 멸망길 가야 되고 택자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이 신원의 날이죠. 61장 은혜해를 책을 덮었으니 그 다음 순서는 신원의 날 오잖아요. 그 은혜와 심판, 그 다음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맞았느냐, 욕을 먹었느냐, 땀을 흘렸느냐, 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배를 보상하니까 이게 이제 동방역사는요. 동방역사는 새 시대의 투기 사업입니다. 예? 세상 사람은 땅을 사긴 사야 되는데 강남에 살까, 강북에 살까, 위성도시에 수원가 사놓을까 사놓으면요. 그러면 도시 계획이 결정되면요. 뻥튀기하면요. 막 몇십 배 올라가면요. 떼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척 형님도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왔는데 쌀장사들만 어디 신학교를 들러가려고 하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신월동에 땅을 한 200평 샀던가 봐. 한 평에 한 10만 원 갈 때. 요즘은 1000만 원은 넘다해. 그래가지고 뭐 떼부자가 돼서 재산이 100억이 넘다해. 그래서 시골 와서 자랑한다해. 아, 내가 목사 되고 출세해서 부자 됐다고 자랑해. 근데 당뇨병이 와서 꼬부라진다해 자꾸. 부자가 되면 못합니까? 당뇨도 못 이기는데. 그렇잖아요? 불쌍해. 인간이 불쌍하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잡으려고 욕심내는데 하늘에 안 보이는 다림줄을 잡아야 되지. 그래서 다림줄도 또 사람이 스스로 못 잡아요. 하나님이 누구 줄꼬 보다가 술밥이 받아라 딱 던져버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다림줄 받았다니까요. 뭐 내가 다림줄 뭔지도 몰랐고요. 머릿돌이 뭔지 구의사 뭔지 압니까? 그래서 구의사전에 끌어놓고 예표시대 야 이런 역사 좋지. 정말 좋더라고요. 성경 읽고 들어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저분같이 나도 한다면은 팔자 권쳤다. 안 돼 해보니까요. 그래 자꾸 가잖아요. 될 때까지. 그래 7년을 다녔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러가서 종을 개가 닭을 쫓아갔는데 급하니까 닭에 막 지붕 올가버렸어. 그래 배가 개가 쳐다보면서 야 내려와. 내가 왜 내려갔냐? 그 개가 춤을 질질 앉아있더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뜻은 더 높아가지고 개가 닭을 잡아먹고 싶어서 가니 닭이 안아오겠다 폭 날아가 버려서 그 개는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식이라요. 위에 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뭐하러 오시느냐? 너 동방역사 애 많이 먹었지? 내가 갚아주지, 보수하지, 보복해주지. 너 원수 누구냐? 육자백이지? 무신론자지, 칼막스지? 이 땅에 뿌리 뽑아.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렇게 은혜도 위에서 왔고 심판도 위에서 오니 이사야서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처녀가 들렀는다. 갈릴리의 큰 빛이다.
십자가에 승리한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갔다. 19장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만나려면은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확실합니까? 아멘입니까? 19장에 아멘이요? 주재림 시사회. 그런데 애굽 사람은 다 잡혀간다. 잔인한 군주 손에. 잔인한 군주가 공산주의요. 공산주의에 부자들, 부자교회들 다 붙여버린다. 그런데 경제의 시련이 온다, 한국에. 그래서 바닷물이 마르고 달과 갈잎이 시들어진다. 어부들이 단식한다. 백목을 짜는 공장의 직공들도 장사가 잘 안 된다. 지금 경제 파탄,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대요. 그래서 IMF에서 말하기를 21세기는 세계의 경제 불황이 왔다. 미국도 부자 나라지만 부도가 날 지경이다. 그래서 오바마가 무조건 부자들은 세금을 10배나 받아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노동자들, 무직, 실직자들에게 일거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부자 걸 벗겨다가 골고루 나눠 먹자는 뜻이래. 그게 사회주의다요. 이게 포퓰리즘. 미국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부자는요, 돈만 있으면요, 가만히 은행에 놔두면 이자가 척척 늘어나가는 거예요. 적든지 많든지. 가난뱅이는 자꾸 대출 받아 써야 되고, 카드 끌고 해야 되고, 카드를 돌려막고, 그러면 1년 못 쓴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요, 신용 불량자가 돼. 이제는 뭐, 은행거래 가지도 못하고, 퇴출돼가지고, 이름이 막, 불량자 붙으면요, 누가 돈도 안 빌려주고, 이제는 노숙자예요. 서울역의 노숙자는 전부 신용 불량자지요. 신용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돈 빌려주면, 쓰고 갚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게 막혀버리면요, 갈 곳이 없어요. 어디? 서울역밖에 못 가. 가서 얻어먹고 잠자고. 그래서 너무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았는데, 서울시에서, 그좀 잘해봐. 그래서 막, 강제로 막 쫓아내니까, 다 도망가고 뭐 이제 100명 남았다나 이제. 그래, 어디로 갔냐? 그 옆에 다른 작은 역으로 가서 잠자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고칠거리야. 쪽방에 사는 할아버지 돌봐줘야 되지. 또 기초생활비 대상 그것도 한 달에 50만 원, 40만 원 줘야 되지. 그 돈이 얼마입니까? 전부 부자들 돈 세금 받았다 돌려주는데 그 공무원들 정말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시대는 경제 파탄 시대다. 그래서 미혹된 시대가 왔다. 이사야 19장의 쭉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58년부터 영적으로 혼란이 와서 미혹이 왔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신천지 가는 거예요. 목사도 가는 거예요. 그 제정신 아니요. 미혹받아 가는 거예요. 한동안에 또 감난나고 가는데요. 감난나무가 시골까지 왔다가 시골까지. 우리 어릴 때 감난나무 없을 때 감난나무가. 우리 동네 근처에도 감난나무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요즘 다 문 닫아버리고 다 문이 졌지만은 그렇게 막 미혹이 시대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이기는 것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또 5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자, 지금은 소경이 두 가지인데요. 육적인 소경은 새 시대 가면 눈 뜹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의 육적인 소경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고 영적인 소경이 있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대제사장들은 영적 소경이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받아서 너희가 소경이 됐다면 내가 눈 뜨게 하지만 너희가 본다 하면서도 나를 못 보니 소경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소경이란 것은 못 보는 게 소경이거든요. 근데 바리새교인들 장로님들은 눈이 4개요. 안경 끼면 4개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돌빼기를 끼고 봅니다. 안경 끼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런데 눈이 감겨진 육적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했는데요. 그 육신은 떴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눈을 뜬 소경이 와서 눈 감겼던 소경이 예수를 전하니 하지 말라는니다.
네가 무슨 건세로 이단 예수를 전하느냐고. 아니 이다든지 오다든지 그 사람이 내 눈 뜨게 했다니까요. 당신들도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를 믿으려고 자꾸 조사하고 밀어보는 거요. 시끄러워. 니나 잘 믿어. 우리는 모세 제자야. 모세 제자는 눈뜬 소경이에요. 그래서 마태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장로들은 소경들이다. 저들은 본다 하면서도 나를 못 봐.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나를 따르면 영생 얻으리라. 그 새 시대에 갈 때에 이 땅에서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선택해서 세일교훈으로 새 시대 보내주면은 그때 소경이 눈이 밝아지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린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는 기머거리예요. 세상 사람 하는 소리를 다 못 알아들어요. 요즘 과학적인 무슨 스마트폰이 어떤데 그런 하면 저기 뭔고 모르니까 무식해. 우리는 정말로 무식한 세상에 지금 갇혀 삽니다. 이 과학이 발달되는데 그거 안 나가니까 신앙 잘 안 가니까. 나는 그때 20년 전에 보청길 영등포역에 가서 복음 보청길 살 때 70만 원 줬어요. 그때는 그게 제일 값이 비쌀 때인데 그때 50만 원, 또 귀걸이는 4만 원 갈 때 귀걸이 보청기. 나는 귀 안에 꼽는 거 최고 좋은 걸 취임한데 어제 가봐 600만 원 달라요. 아이고 뻥 튀겨가지고 그거 올라갔어요. 보청기 못 사겠어요. 나 600만 아까워서 못 사. 그냥 반제 기가 먹어도 그냥 그걸 살아가야지. 응? 그래도 크게 하면 다 들어요. 소곤소곤은 못 듣지만. 응?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게 세상에 완전히 기머거리 소경이야. 세상하고 우리가 거리가 너무 우리는 딴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갇혀 살아. 우물한 겨울 같이. 응? 그래서 그때 소경이 눈이 밝아진다. 기머거리가 열린다는 것은 이제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나 완전히 뚫혔다. 열려졌다. 그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지금 장애자가 많잖아요. 새 시대 가면은 장애자가 없단 말이죠. 소아마비도 고쳐지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벙어리 혀가 노래한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다 망가졌고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예수님이 이겨서 사탄을 잡아서 없애니 하나님이 다시 돌려서 에덴 동산 다시 왔다. 그래서 에덴 동산 다시 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된. 그 새 시대는요 없는 것이 10가지라. 첫째 뭐가 없느냐? 마귀가 없어요. 둘째는요 전쟁이 없어요. 셋째는 변동이 없어요. 넷째는 피해가 없어요. 다섯째는 병신들이 없어요. 여섯째는 제약이 없어요. 일곱째는 박토가 없어요. 여덟째는 부족이 없어요. 아홉째는 슬픈 조사가 없어요. 10번째는 재난이 없어요. 이건 없는 거지요. 없으면 좋은 거지요. 나쁜 건 다 없어지고 새 시대는 우리 생각 밖에 좋은 것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새 시대는 갖다 쫓겨나도록 가긴 가봐야 되겠어요. 갖다 쫓겨나더라도 가긴 가봐야 되겠어요? 네? 그럼 새 시대 구경 가는 새 시대에 관광 갑시다. 새 시대 미국은 못 가더라도 새 시대를 가봐. 갔다가 너 왜 왔냐? 관광한대요. 나가면 쫓겨나더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근데 안 쫓겨나게 되면 이제 순종하면 돼. 이제 새 시대만 목적하고 살아가면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욕먹더라도 새 시대를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고쳐서 니가 나가 같이 영원히 살자고. 그래서 당신이 장가 오겠대요. 아이고 제 등골이한테 장가 오신대 또.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예수와 우리 교회의 부부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그렇잖아요. 여자의 상대방은 남자가 신랑이잖아요. 그럼 교회의 신랑은 누구요?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남편이라고 이사야 54장에 내가 네 남편이지. 예레미야 3장에도 남편이지. 그렇게 호시아에게 고매를 붙였는데
호멜이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호세아 보고 은 15개 보리 한 오멜빵 가지고 사와서 같이 살라고. 그럼 호세아가 예 했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다. 끝났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야 네가 가서 은 30개 주고 네 마누라 사. 그래서 같이 살아. 아이고 저 도망간 여자인데요.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니까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가지고 계시록 19장에 세마포지 만들기 위해서 한번 다 만들어 갈 거예요. 이제 조금 남았을 거예요. 다 만들면은 그거 가지고 와서 신부를 덮으셔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세마포에 복 입고 올라가노라. 잘 있거라 이 세상아 나는 가노라. 그때는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지금은 3년 반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렇게 고쳐 불러야 돼. 그래도 몰라가지고 7년, 지금도 7년 대 한란. 그 세대주의 신학은요, 이 교회하고 유대인의 교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신학이라요. 예수님 와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만 되면 다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민족과 국경 차별이 없다는 건데 왜 영국의 다비라는 사람은 세대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야. 그래서 계시록과 예언서는 그들 보고 한 말이고 우리 이방의 은혜 시대 은혜 받은 이방의 다른 나라 교회들은 다 7년 한란 오기 전에 하늘 올라가고 휴가하고 7년 한란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유대인의 한란이다 그랬어요. 그 잘못된 신학이에요. 근데 천년안식은 또 말해요. 예수님이 천년안식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 어느 신학이든지 100% 틀린 건 아니고 장단점이 있다 그 말이요. 그렇게 성경신학이 정통신학. 그래서 신학을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신학, 언약의 언약서, 이 계약서, 성경만 신학이지 성경 밖에 사람이 만든 신학은 다 자유신학이나 그런 신학이 많아요. 요즘 신학세계 책자를 보면요. 흑인들은 흑인신학이다. 흑인해방신학이다. 또 하나님이 죽어서 사신신학, 니체가 말한 사신신학, 자유신학, 또 해방신학, 갇혀있는 사람들이, 부자한테 갇혀있는 사람들은 우리 나가야 돼. 해방받아야 돼. 해방신학. 신학세계가 복잡해. 또 여자들은 남자한테 구박받으니까 해방받아야 돼. 여성신학. 또 민중들은 포퓰리즘은 부자들 눌리니까 민중신학. 이 신학자리 한국도요.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런 신학을 주장하다 무슨 죽었고요. 그 마귀 신학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이게 신신학인데 자유신학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신학 기록되어 있을 때가 말씀이죠.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 지금 벙어리 같은 사람 많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도 제대로 못 알아듣지만은 기가 찡찡해서 우리 발산 장로님 설교 들어요? 그 음성은 들리요? 장로님도 언제부터 말 더듬이 그때 가지고 더 합니까? 그 새시대 가면 말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웃음 나오지요? 웃음 나올게요. 우리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서 새시대 보내죠. 그래서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에덴이 다시 왔단 말이죠. 부족이 없어요. 완전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부들이 뭔지 알아요? 부들은 목가에 물가에 가면요 갈대 비슷한 부들이라는 풀이 있어요. 그 부들에서 그 꽃이 펴요. 그 부들 송이라 하는데 요만한 거 폭신폭신하게 솜털 같아. 어린애들 잘라서 놀이값 하는데 부들은 이렇게 그 풀이죠. 그 풀 잘라가지고 제리도 만들고 그 부들이 난다. 하나님 부들도 아시네. 나도 아는데 부들. 또 쟁피 알아요? 쟁피 목가에 그 뿌리가 튼튼해서 꼭 생강뿌리 같아서 딱 뿌리 박으면요 논둑이 안 무너져. 그래서 목가에는
쟁피나무를 심어, 쟁피풀을. 그러면, 이런 꽃 보면요, 새파랗게 펴는 붓꽃이죠, 붓꽃. 붓꽃도 그 뿌리가 튼튼해. 그 붓꽃도 거기 심고, 그 산에 가면, 음달지나, 그 습지에 가면, 그 붓꽃이 많이 자랍니다. 시퍼런 게 올라가죠. 새파란 꽃, 노란 꽃이 펴요. 여기는 붓꽃 없는가? 여기 붓꽃 없구나. 그래서, 많은 이 식물들이 뿌리가 튼튼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새 시대는 이렇게 강야가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그럼 사막에 사는 동물들은요, 팔자 곤쳤지. 모래 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했는데 이제는 안 들어가도 되고, 또 뭐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다가 안 잡히면 며칠 굶어야 되는데 이제 먹을 게 많고, 타조도 막 60km 달려가가지고 뭐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만히 누워서도 먹을 게 생기고, 그래서 메바는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생겨났는데, 8절에는 거룩한 동산이 되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조건이 있어. 그럼 너 선악과 질 어떻게 했냐? 뽑았어 안 뽑았어? 아이고 장로교 다녔는데 꼭 죽어야 된다던데요? 그럼 너는 못 뽑았구나. 선악과 질이 있으면은 죽어야 돼요. 근데 선악과를 수술받고 뽑으면요, 안 죽어야 돼, 또 이제는. 그래서 선악과를 없애는 교회가 애굽 땅 중앙제안인데, 42장 9절에 가면은 세례를 고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고하라, 새 노래를 불러라, 장차 예수님이 강한 자로 심판을 오신다. 세일을 고한 사람은 43장에서 몸을 고쳐서 물속에 불속에도 피해를 안 주고, 세일을 못 고하는 사람들은 42장 18절에 내 종들이 소경 기먹으리다 그랬어요. 왜 너희는 마귀한테 세일을 도적 맞았느냐? 나는 이 교훈을 크게 하고 기뻐했는데, 높였는데 너희는 나를 믿으면서도 나를 무시하고 세일을 이단에 그랬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세일은 이내자 목사가 결혼해서 만든 건데요? 아니야. 내가 이내자에게 세일을 맡겨서 예표시대 일을 해서 순을 나기 위해서 거기서 수도원을 7년 했지.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진작 가르쳐주지. 왜 이제 가르쳐줍니까? 내가 다 아름다운 소식도 전학했는데 너희들이 눈이 기가 막혀서 교만해서 안 되잖아. 너는 예수 믿어도 세상에 부자들을 믿지. 네가 새 시대에 예수 믿었냐? 헌시대에 예수 믿었지. 너희는 예수 믿어도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목사님 그 소리도 했지. 네가 옛날 선지같이 쫓겨나도 하겠냐? 말해봐. 그러면 입이 쏙 들어가 버리지. 말 못하지. 요즘 목사님들은 대접받고 환영받아지요. 집밥 펴고 쫓겨나면 안 합니다. 응? 안 해. 차라리 가서 김밥 장사하지. 응?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멸시받고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욕먹어도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인 세일을 구하라는데, 이 세일만 구하면은 이렇게 35장 보상이 크지만은 세일을 안 구하면은 새시대 근처도 못 간다. 그러면 사도들은 율법 밑에서 그 구박받으면서 욕먹으면서 맞아 죽으면서 새 언약을 걸머쥐고 나갔단 말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목자린 사람이 대표자 바울 아닙니까? 응? 바울이 율법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새 언약 십자가 때문에 순교당한 것이지요. 우리도 십자가 믿으면요, 누가 우리 이단 소리 안 해요. 또 십자가 전하면요, 계시록이 없어요. 계시록 강의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세일 계시록 강의책을 만들고 외치니까 이렇게 욕을 먹고, 여러분 8만 건이 다 나가고 4만 건 다 나가고 2만 건 나가고 이렇게 해도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물에 콩 나는 시기라. 천에 만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은 130명, 120명 많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 한 20, 30명 듣고 나머지는 다 타교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성경이 밑으로 들어요.
들어요. 많이 안 들어. 5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구자로서의 종들을 감춰놨다가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걸 내놓고 믿지 못하고 숨어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인터넷이 참 좋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거기 대로가 있어. 아가페 선교회에서요, 드문드문 20만 원씩 보내줘요. 그 자기도 선교회인데, 우리 스룹바벨 선교회가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데는 가봐. 그렇게 상납금 올린다고, 상납금. 하나님 앞에 선교금. 자기들 선교하면서 우리한테 좀 띄워주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아가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나 얼굴도 못 보고, 근데 아가페 선교회에서 몇 번 들어왔어요. 선교헌금이. 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구속함을 입었다. 그렇게 맛을 본 사람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인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인터넷 목사님이, 목사님, 이메일 와, 목사님, 식사금 좀 보냈어요. 찍어보면 5만원. 5만원 가지고 10번을 먹겠다. 그치? 5천원씩이면 10번 먹지. 그분이 아마 수원 정도, 수원 그저 사는 것 같은데, 목회는 같아. 목회자가 이 세일을 듣고는 은혜가 되니까 보내지. 은혜 안 되면 우리가 신천지 돈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요. 이 개천지야 여기를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세일을 다 이달게 해도 자기는 이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내지. 자,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우매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땅의 건 똑똑한데 위의 걸 몰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한다. 그 세실에는 나도 가겠지. 우리 아내가 세일교 가니까 나는 뭐 치마꼬리 붙들면 가겠지. 그건 농담이지. 갈 수 있다면 좋지요. 근데 못 가는데. 근데 5개월에 회개하면 가죠. 거기는 사자가 없고 해치는 사자는 없어요. 11장에 분명히 어린 양과 사자가 한 굴에 살아도 안 잡아먹는데 좋은 사자. 사나운 짐승이 그리가디 에덴 동산 새시대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동물들도 온순해야 가지 악한 건 못 가지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세일 창조로 변화받아야 되지 아니면 흰옷 갈아입고 종족이 돼야 되지 아무나 새시대 못 가지요.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그렇게 그 새시대는 호랑이 사자도 좋지 사람 잡아먹는 사자는 없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구속이 뭐냐? 영육 구속입니다. 영혼의 구속은 십자가 피고 육체의 구원은 세일 창조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여호와의 속량 구속인데 완전히 영육간의 자유, 죄를 뽑았어요. 돌아와. 그럼 예레미야 31장 패역한 따라 돌아오라. 어느 때까지 방황하느냐? 그 바벨에서 왜 돌아와? 거기 있지 말고 거기 세일 창조.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그 나혜리가 자녀 때문에 울다가 이 최후의 소망을 듣고는 눈물을 닦았어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려. 그 시온이 아니야. 모리아산. 시온산성 다윗왕국에 시온에 온다. 그 시온의 왕은 예수님. 이사 24장 23절에 계율자를 다 심판하면은 예수님이 장로들 앞에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우리는 지금도 슬픔과 탄식이 조금 남아있어요. 때로는 슬프지요. 탄식 소리 나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되냐. 근데 그게 없어져. 탄식과 슬픔이
100% 없어지면요. 기쁨과 즐거움만 충만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좋아요. 슬픔과 탄식이 좋아요. 그걸 뭐 무르보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친다. 어디야? 천년실에 가야. 그렇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하늘 천국이 아니고 땅의 천국에. 그렇게 땅의 천국에 사나운 사자는 못 들어가고 사자도 곤쳐서 온순한 사자가 천년실에 가서 풀 먹고 살아야 되지. 이제는 너 토끼 고기도 못 잡아먹는다. 토끼가 사자 앞에서 날 잡아먹어라. 날 잡아먹어. 옛날에 내가 늘 도망갔잖아.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자유를 줬어. 그래서 사자가 정말 신경질 나는 신장 이거 잡아먹을까? 그럼 잡아먹으면 큰일 나거든. 그렇게 잡아먹을 생각이 없어. 그렇게 사자가 토끼를 핥아줘. 아이고 이것도 내 친구인가? 너는 왜 이렇게 작으냐? 너는 왜 이렇게 작으냐? 핥아주고 다람쥐도 와서 토끼 앞에서 야, 니만 사자하고 친구나 나도 친구다. 그 다람쥐가 사자 친구 돼서 같이 살아요. 가장 적은 것과 가장 큰 것이 한테 어울려 사는 것이 어디 났고요? 새시대. 그렇게 가긴 가봐야 되겠어요. 그 가만 나올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가면 못 나오거든. 천국도 더 가면 못 나오고 지옥도 더 가면 못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려면은 모든 원수가 물러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원수가 강해서 안 물러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27자입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나리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아멘. 정영옥 집사님 아들 이병은이 11조 가졌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사정을 잘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미리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서 아름다운 새시대 주님이 통치하는 시온산 정부에 저희들 왕권으로 보내주시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세일을 주셨고 또 7영으로 우리 지를 뜯어 건쳐서 예수님 몸과 똑같이 신창조해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이 하늘 복을 이 중앙재단에 부어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새시대 이 아침 읽었습니다. 35장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는 36장부터 9장까지 분수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유다의 전쟁이 나고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남은 자만 모아서 이제 40장 9절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세계를 새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병은 11조 바쳤습니다.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끌어서 새 시대로 중앙재단으로 옮겨주시사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재단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충성된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어 이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나중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